요한 때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과 다릅니다. 그 헤롯의 아들인데, 이 본분 왕인데,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보다는, 동네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라 라고 전혀 그를 믿지 않았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냐 하면서 자기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과거를 떠올리는 내용이 1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에 먹이는 일, 이 세상에 먹이는 일을 하신다면 세상의 왕은 무슨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이는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자는, 사람의 일을 주관하는 자들은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있지만 15장의 후반부에 가면 4,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소는 아마 이방일 것이다 라고, 그 앞에 단락이 이방이기 때문에 이방에서 4,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빈들에서 또 5,000명을 먹이시는 이방의 나라도 생명을 구하고, 또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먹이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대들은 예수님에게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해서 말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올 그 모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들아 하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비유로 설명해 준 그 제자들에게는 내가 누구라고, 나의 정체성을 너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동안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심으로 그들이 무엇만은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완전한 제자가 됐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16장 마지막 절이 아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무에게도, 그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나 제자도에 대한 비유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정체, 그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가르쳤는데 그 결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보다는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21절에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고지가 나옵니다.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너희들 아직 제자로서 완전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시고 너희가 믿어야 될 것은 고난받는 주 십자가에 너희의 죄를 대속하는 주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기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냈는데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선임자였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 전체 제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왜 왕이 되실 분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아니고 사람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띠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아주 낮은 자로서의 예수님으로 왔는데 그들이나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처럼 모든 이방의 국가를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가르치고 고쳤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데 죽지 않아서 자기들의 영화를 누릴 예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릴 줄 알았던 그들이
도저히 예수님이 죽은다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많은 무리와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하고 말했을 때 즉각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도 세베대인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순종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한 고지를 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바라본 유대주의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지만 이들은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크냐? 그리고 이 첫 번째 고백에서는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준 게 1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심란한 사이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에게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그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은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오신 자다. 그는 내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이후에 쭉 보면 이 17장에도 또 한 번 죽음에 관한 22절에 죽음에 관한 고지를 다시 한번 합니다. 1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두 번째 고지를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야든지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의 말을 순종하라 했지만 그들은 다시 22장에 17장에 예수님이 고지했지만 다시 죽음을 고지했지만 그들은 근심에 쌓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에 쌓였다. 두 번째 고지 이후에 예수님이 오늘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이 땅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천국의 큰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이 지상에 어떤 자를 우리가 큰 자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변화산에서 그는 내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하시고 그 제자들은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고지를 할 때 그들은 근심이 가득 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복음서는 이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의 교회에 매이면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았던 네 생물과 24장로와 14만 4천 피조물 무리 많은 천사와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경배하는 그곳에서도 매일 것이다. 교회에 매이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16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 18장 18절에도 동일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난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18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는 누가 크니이까? 마지막 세 번째 고지가 20장에 나오는데 20장의 17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서 무슨 논쟁이 일어납니까? 20절 이하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거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제 다윗과 같은 왕권을 차지할 때 내 좌측에는 우리 요한을, 우측에는 요한을, 좌측에는 야고보를 좀 두십시오. 항상 이 죽음의 고지를 할 때마다 누가 크냐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의 결과는 28절입니다.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것이 뭐다? 큰 자.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작은 자. 왜 작은 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탐심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러한 모든 이생의 삶의 유익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구성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외쳤듯이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돌이켜야 된다. 어디에서?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의 그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는 2장 하반절과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자들도 있고 또한 완전한 불신,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들의 특징은 1장의 마지막 29절에 나와 있듯이 자랑하고 3장 마지막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들은 자랑을 일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무엇에 능한 자들이다? 수사하게 능했던 자들이다. 그들이 분파를 만들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낮추는,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누가 크냐의 논쟁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한다. 주의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고로 아무런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4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또한 자기 신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모에 의존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온전히 예수님에게 의존하는,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구성원의 교회 구성원이다 라고 12장 50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 부모와 형제가 찾았을 때 말했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춘 사람이 교회 공동체는 작은 자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 자랑하는 자들은 기필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낮은 사람이어야 된다.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고지할 때마다 한쪽은 우편에, 예수님 우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바위과 같은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의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문제입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합평케 하는 자, 청결한 자, 의의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자. 교회에 있는 사람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어떠한 경우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태도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라야 되고, 교회 안에 공동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이 많아서 정말 큰 교회는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못살게 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믿는 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못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교회에서 교인 하나, 어린아이와 지금 작은 자는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작은 자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지위가 낮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그들을 사랑하라고 구약에서 수없이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들을 그들에게 베풀라고 수없이 구약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교인,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실족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교회에서 없을 수는 없다. 일어난다. 알곡을 보호하려다가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러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산상수훈 7장에 7절 아니 7장 1절 한번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판단, 비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교훈과 경계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인데 제자와 제자의 관계가 1절부터 6절까지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재판, 판단은 그 뜻 원래의 뜻이 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은 너희가 하지 말라. 7절부터 12절까지가 제자와 하나님의 관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내가 살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가 죽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살기를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죽기를 끊임없이 찾아야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이켜 회개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 고백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교회 공동체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영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거의 상반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과 저른발이로 사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가 세상의 열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사야 39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열방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아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영과 육체를 능히 죽일 만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의 엘로힘, 세상의 열국의 힘, 이사야 39장까지가 힘의 하나님을 보여줬다면 40장부터 66장 마지막 장까지가 내재하는 하나님, 너희들로부터 탐심과 우상을 버려라. 이 생이 아닌 내 생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참된 위로다 하는 것이 이사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양에게만 너희가 가라 라고 이야기했고, 이방에 길 잃어버린 가나안 여인에게 갔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이 개에게도 먹을 것을 부시래기를 먹는데 자신을 개와 비교하는, 아주 자신을 낮추는 그 가나안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저만한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과
8장에 나오는 백부장. 두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 저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수군거릴 때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 16장, 마태복음 16장이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입니다. 15장 21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니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보고 믿음이 크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들이 5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보고도 먹는 것을 탐하는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은 우리가 그 남은 떡을 가지고 안 와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가 보다 먹는 염려에 또 쌓였습니다. 여기서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이방을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바로 쓰지 못해서 병자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지만 이 작은 자는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이게 이제 이 본문이 이 수호천사 이 성경에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수호천사가 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하나님에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교인을 실족하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교회 공동체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계속 보고해서 베푸는 자에게는 상급을 내리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를 내가 복되게 하리라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작은 자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있다. 하나님은 특히 누구에게 관심이 많다? 작은 자에게 관심이 많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많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에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잇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바리새인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 빵이 없는 빵을 더 가져오라는 뜻이었나?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아닌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도 다 주고 길을 떠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팡이나 신이나 오직 한 벌 먹을 것도 당일 먹을 것 외에는 갖고 가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우리는 누구에게 잘합니까? 지극히 큰 자에게 잘하려고 하는.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다 라고 12장 50절에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내가 그들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구성, 그게 교회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은 작은 자의 구성. 그런데 그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는 뭐 하는 자다? 큰 자다.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이 18절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우리는 누구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신은 범죄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렇지, 본인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어떤 행동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는 범죄하면, 실족하게 하면, 범죄하면 절대로 남에게 폭로하지 마라. 그 말이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만 상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그 말을 폭로해서는 안 된다. 최소 폭로의 원칙. 하나님 나라는 최소 폭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생각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인다. 교회의 특권입니다. 작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범죄하면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21절 이하 마지막까지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0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을 70번 490번 합의 490번. 그러니 그 원래 뜻은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그 이유가 18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작은 자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너도 뭐 해라? 용서해라. 이름에 7번 수없이 너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 일반 달란트는 1달란트가 20년이니까 1만 달란트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됩니다. 20만 년 1달란트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뭐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도저히 그것을 다 갚을 여력이 안 되네요. 이렇게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탕감해줬다. 탕감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면 하루 일당이 10만원 치면 1000만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에 10을 곱해주면 1000만원.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만원, 1000만원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다. 지극히 작은 자는 형제를 용서하는 자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작은 자의 명령입니다. 작은 자는 반드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 그냥 너희가 믿음이 좋아지면 용서할 거야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누구의 형상으로 바뀝니까? 아담의 형상에서 누구의 형상으로 바뀝니까?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용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 뿔뿔이 흩어서 집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앉을 줄 알았는데 진짜 죽어버리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완전해졌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제자들이 요한 말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지극히 작은 자로의 삶을 제자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다.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작은 자로서의 교회 구성은 그런 작은 자로서의 삶을 다 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귀한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